할렐루야.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먼저 감사한 거 우리 종현 형제가 또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왔네요. 네. 한국에서 쉼을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허락하신 그곳에서 열심히 학업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순호 권사님 예배 오고 싶으셔도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또 연약함, 그리고 우리 박향순 자매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윤수 권사님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수록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청옥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 네, 우청옥을 향해 여러분이 축복 기도 안 하시면 또 터집니다. 네, 그래서 우청옥이 축복받고 싶어서 자꾸만 우리에게 보내는 손짓이니까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PBS 선교로 출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심판. 소돔의 심판을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 그 심판을 집행케 하셨습니다. 두 천사로부터 소돔이 멸망당할 것이란 이야기를 롯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라는 피난처 대신 자신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소알을 선택하였습니다. 소알은 하나님의 산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 때문에 발길이 멈추어 서는 곳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계산기 두드려서 타협하는 타협의 장소이고요. 그리고 미련둔 세상과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이게 바로 소알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던져줘야죠. 왜 그러면 소알의 발을 멈추어 서게 되는가? 왜 소알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은 도망하여 산으로 가라 명했는데 왜 소알로 들어가게 되는가? 왜 소알을 고집하는가? 주여 소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명했는데, 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소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최소한의 네 가지의 모습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실 안주와 변화의 거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와 고통을 겪기보다는 이미 세워져 있는 성읍소알, 내가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소알에 적당히 들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안일함의 본성. 그리고 소돔에서 나왔지만 변화가 두려워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소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적당주의입니다. 신앙의 적당주의,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신앙의 적당주의, 예배 참석 등 신앙생활의 최소 기준만 겨우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만 최소한으로 채우며 현실과 타협합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세상도 즐기고 싶고요. 세상도 즐기고 싶어요. 구원도 얻고 싶어요.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에 걸치는 그 신앙의 모습. 특별히 큰 죄는 짓지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큰 죄는 또 짓진 않아요. 그런데 소소한 거짓말, 험담, 뒷담화, 타협 등 남들도 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라면서 하나님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합니다. 이에 맞는 장소가 소알이에요. 네, 이에 딱 맞는 장소가 소알입니다. 신앙의 적당주의, 즐길 수 있는 것이 소알이에요. 올인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 소알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이죠.
소위 옛습성이라고 그러죠.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돔이라는 죄악된 세상은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는 소화를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옛 습성은요, 옛 습성을 묵상하는데 수많은 것들이 묵상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딱 떠오르는 게, 옛 습성은 특별히 이 현실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말초적 자극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옛 습성. 옛 습성은요. 특별히 21세기 바쁜 현대의 시대,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 정신없는 시대예요. 우리의 옛 습관, 소돔에 살던 그 습관은요, 현실을 살아가며 겪는 그 스트레스 잊게 해주는 말초적 자극을 눈에 돌리게 합니다.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 여러분의 카카오톡, 쇼폼이라고 그러죠. 정신없이 그거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쇼핑하고요. 온라인 쇼핑하고, 그다음 미디어 시청하고, 삶의 무료함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이게 소활이에요. 이게 소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간적인 계산과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 소활을 선택하게 되는가?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리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지로 나아가라는 부르심보다는 지금 내 지갑을 파악합니다. 지갑을 체크합니다. 가족의 안전, 삶의 그 이루어가는 그 모습, 편리함, 안정감을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등 환경 변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계산기 두드립니다. 세상적 변수, 나의 개인적인 변수 집어넣어서 계산기 두드립니다.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소활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소활? 작은 성읍이란 뜻입니다. 작은 성읍. 이게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일주일 전인데도 모르잖아요. 보세요. 소활이 뭔지. 작은 성읍, 작어.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 교회도 내 손 안에 넣고 싶고요. 목사도 내 손 안에 넣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작은 소활, 작은 성읍 소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성읍 소활을 늘 준비해 두려고 해요. 이걸 소위 플랜 B라고 그러죠. 플랜 B.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플랜 B. 이게 소활이라는 거예요. 소활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 모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소활을 바라보게 되고요. 소활을 찾게 되고요. 소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이유로 소활을 선택하든 소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활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은 천사들로부터 산으로 도망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작은 성읍인 소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는 그 모습을 목격한 후에는요, 소알 역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의 공포에. 이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요. 자, 소활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산지로 가라. 하나님 소활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래, 줄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소활을 산지로 바꿔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 소활로 가겠다. 허락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변경하신 거 아니요. 그 소활로 들어가 그 소활을
산지로 바꿔버려라. 하나님의 산으로.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이 소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소활. 근데 두려워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산지라 할지라도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늘 불안이고 늘 염려고 늘 걱정이에요. 찬양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교회 딱 나가면 아이고부터 나와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또 다른 소화를 찾아 나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좀 더 안전해 보이는 소화를 찾아 나아갑니다. 그래도요, 말씀은 기억이 나서 산에서 소화를 찾아요. 말씀은 또 기억이 나서, 그때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그러셨지. 산에서 또 소화를 찾아요, 우리가요. 아주 영악해요,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되게 영약해집니다. 말씀은 또 생각나요. 산에서 소화를 찾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갔나요? 아니요. 두려움으로 올라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네네.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던 롯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였어요? 산속의 동굴이었다는 겁니다. 산속의 동굴. 네.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속에서 소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요단 들판과 소돔의 화려함을 향해 달려나가던 롯의 인생은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비참하게 동굴에 숨어 사는 신세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결과이게요. 네. 시작은요, 세상 번영을 향해 호기롭게 나아갔어요. 네.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바라보니 세상 정말 좋아 보여, 멋져 보여. 내가 저기 가서 한번 성공하리라. 내가 한번 저기 가서 내 이름 떨쳐버리라. 네. 호기롭게 나아갔어요. 세상 번영을 향해요, 호기롭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폭망.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폭삭망하다. 이제 좀 성공한 것 같았는데, 출세한 것 같았는데 쫄망이 뭐예요? 쫄딱 망하다. 네. 이것이요, 내 생각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롯은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불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었다. 정말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질문이요. 저는 그냥 이 묵상 질문이 뚝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이요. 저 같았으면 좀 갔을 것 같아요. 쫄딱 망했어요. 힘들어. 울고 싶어. 누구 품에 안겨가지고. 친인척이라고는 아브라함밖에 없어. 삼촌 하면서 그냥 울고 싶어 가서 이렇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또 거기는 헤브론 산지야. 전에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이요. 헤브론 산지예요. 근데 왜 글로 안 갔을까? 그래서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AI에게 이렇게 질문 던져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3번을 바꿔서 질문했어요. 답에 공통되는 2가지가 수치심과 자존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AI 대답이. 왜 롯이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수치심과 자존심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으로 떠났는데, 성공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삼촌보다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과 부끄러움이 작용했을 것이다. Maybe, perhaps. 네. 심리학적 어프로치 그럴듯해요. 그렇죠? One to have yes.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A는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제가 자꾸만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 때는요, 뭐 AI에게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직 AI는 믿을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모릅니다. 참조만 하세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AI는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적 답을 내놓지 못해요. 아직 성경을 꿰뚫어 보지 못해 AI는 아직은요.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이 애굽에서 수치를 겪고 와서도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지만 롯은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는 갔겠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 없는 삶, 영적 분별력의 부재죠. 영적 분별력의 부재. 이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선택한 소알마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산속 동굴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내가 생각해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나도 기도하는 사람, 나도 말씀 보는 사람. 그러면서 딱 떠올랐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산으로 올라가 굴로 들어가자. 이렇게요. 소알로 가자. 소알로 갔어요.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무도 없어요. 산속 아무도 없는 산속 동굴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및 신앙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없는 삶, 이 영적 분별력의 부재. 일요일 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천 살아가면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디오지판으로 사는데 그럼 인생이 디오지 삶이지 뭐. 디오지 같은 삶. 제가 번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삶이죠. 그런 삶에 무슨 영적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런 삶에 아브라함인 헤브론 산지가 보이겠냐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소의 선택한 소알바죠. 두려웠더니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이. 이 고립된 환경은 곧이어 두 딸이요.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며 아버지께 술을 먹이고 대를 잇고자 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이게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때 만약에 롯이 기도했다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이때 만약에 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삼촌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향해 중보하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매달리며 중보하며 하나님 혹시라도 화내서 저 혼내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굴이 기도굴이 됐을 텐데 오늘날도 유명한 무슨 기도원이 됐을 텐데 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롯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굴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기도.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굴 앞에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겁니다. 내 생각, 내 계산, 세상적 기준을 따르는 선택은요, 당장은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안전해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계산, 세상적 기준을 따르면요. 그때 그 시기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야, 기가 막히다. 이 생각 어떻게 해냈지?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세상 계산법을 따르면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게 하고자 나가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힘들어 삶이요. 다시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 계산법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세상 둘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극심한 이 영적 갈등 이거요. 늘 스트레스예요. 늘 염려예요. 늘 염려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31절부터 35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네, 오늘 말씀이요 사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기록이에요. 네, 자, 먼저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롯의 두 딸에게는요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네, 농담을 하겠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콧웃음 쳤다는 겁니다. 콧웃음 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자 롯의 두 딸은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배필이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기는 온 세상이요 불심판으로 다 망해버렸다고 오해한 그 지역 전체가 네, 다 망해버렸다고 오해한 딸들의 절망적인 탄식이자 굴 속에 갇혀 헤브론 산지를 보지 못한 영적 어둠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네. 굴 속에 갇혀 있으니 그것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다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다운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결단난 것 같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 중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삶이 결단난 것 같고요. 어디 하나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고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 중, in operation, 작동 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그 손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그 은혜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붙잡을 수 있는 것,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등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안아주고 계세요. 이렇게 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등등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롯의 두 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부전여전. 네. 완전히 부전여전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온 세상의 도리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판단하여 그것도 굴 속에서 보는 자기의 관점, 그 관점에서 근친상간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32절, 33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33, 34절은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이 한 거고요. 굳이 뭐 좋지 않은 말씀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네, 두 구절만 읽을게요. 두 구절만. 32, 33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롯의 두 딸은요, 대가 끊길 것을 두려워하여 종족 보전이라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늘 항상 명분은 그럴듯해요. 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방향성은 맞아요.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롯의 두 딸은요, 소돔이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특히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소돔 기둥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봤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놀라는 척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말씀 어기고 뒤돌아봐서 이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게 뭔가 두려움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요, 자신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동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다 막힐 지경이고. 네. 솔직히요, 이 부분 건너뛰려고 했어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네. 그 사실은 어제 말씀에 오늘 말씀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이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시더라고요. 네. 둘로 쫙 쪼개가지고 보여주시 이렇게 설교하라고. 네. 네. 너무나 추악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이거 읽어줄 만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지금요.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래. 너희들이 그래. 세상이 이래. 그러시더라고요. 읽어, 묵상해, 회개해, 자복해, 다시 거룩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든데 이게 우리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 하나님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1층과 100층은 차이가 나지만, 야, 100층 정말 높아 보이고 1층은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1층이건 100층은 다 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 죄는 소소한 거짓말이고 이 죄는 간음하는 죄고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예요. 죄라니까요. 그냥 위에서 보면 다 죄예요, 죄. 이렇게.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야, 목사님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은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 롯의 두 딸은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요. 네. 어떻게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이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만나면 모르겠어요. 롯의 두 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는 그게 아주 미묘합니다. 롯은 구원, 롯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신 딸 말이야, 두 딸. 하늘나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게 인간으로서 할 생각이 인간으로서 할 행동이냐.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롯의 두 딸이 소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소돔의 부패한 도덕윤리와 타락한 문화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딸을 강간하고 윤간하는 걸 용납하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 롯,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딸을 내놓잖아요. 윤간해라, 강간해라. 이게 용납되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몸을 섞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요, 비록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도덕성, 심지어 종교 윤리도 여전히 소돔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종교 윤리도요. 이거를요, 한마디로 소돔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또는 소돔의 육신화. 우리는 성육신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상으로 육신화를 하고 있어요. 소돔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자, 이를 증명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증명하겠습니다. 소돔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거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언니가 먼저 32절 보면 언니가 먼저 얘기하죠. 31절에 언니가 제안하죠. 언니가 먼저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야, 방법이 없어. 세상이 다 망했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자.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언니 미쳤어?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아닌가요? 언니 미쳤어? 왜 그래? 마약 먹었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하고? 정신 차려. 암만 세상이 이래도 정신 차려. 정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도요, 똑같이 따라가요. 소돔의 내면화가 이루어져 있다. 거기 산 사람들이. 네. 두 번째로, 술은 어디서 났나요? 도망 나오면서 술 챙겨 나왔어요? 소돔에서? 술은 어디서 났어요? 두 딸이 산속 굴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술을 만든 거였어요. 술 만든 거. 왜요?
그게 소돔에서 배운 거고요. 그게 소돔에서 본 거고요. 소돔에서 하던 거였었어요. 예. 늘 항상 하던 거였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술 빚고. 하던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소돔의 내면화입니다. 소돔의 내면화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는 세상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자신의 종으로 부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요, 한 반 페이지 정도를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내용들. 하나님이 그냥 요약해 주시더라고요. 축축 이렇게요. 죄의 종속, 죄의 지배, 죄의 포로, 죄의 예속, 그리고 죄의 확장. 어디까지 확장? 아버지와 동침하는. 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늘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죄악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악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가 확장돼요. 죄에 예속당해요. 죄에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21세기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소돔보다 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롯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길래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가능한 일인가요?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그 답은요, 인사불성, 고주망태, 필름 끊김. 네, 필름 끊김.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정신인데 두 딸과 관계를 맺었다? 그건 미친놈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아버지야.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번개 내려가지고요, 형벌을 내리셨는지도 몰라요. 그게 제정신에 그랬다면 이게 무슨 믿는 놈이에요? 교회 다니는 놈이에요? 이게요? 제가 조금 흥분했죠? 네. 고주망태, 인사불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거, 롯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것도 연달아 이틀 마셨다. 연달아 이틀 마셨어요. 어떠한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체력 좋네. 네. 이는 롯이 술을 즐겼으며 한 번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만취하는 술 버릇, 술 습관이 있었으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술 버릇이 환락과 쾌락의 도시 소돔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소돔의 산물.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요새는 좀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뭐 부어라 마셔라,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1차 저녁 먹으면서 먹고 2차 맥주집 가서 먹고, 그게 음주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 자, 오늘도 술 먹으러 가자. 어제 마셨는데 또 먹어야지. 남자라면 배포가 있어야지. 예. 이 타락한 문화의 소돔의 산물이에요. 그 죄악의 산물이 또 다른 죄가 비집고 들어가는 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산물이 또 다른 죄, 근친상간의 죄가 들어가는 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로 볼 때 롯의 두 딸의 죄악된 행동은 결국 누구 잘못이다? 롯의 잘못이에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찌들어버린 그 롯의 타락함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예요. 이 부분을 이제 컨펌하는 게 36절에 나옵니다. 36 이따 읽을 건데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인생은요, 오늘 우리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달려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잘못이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뭐라고 그렇게 혼내키지 마세요. 꾸짖지 마세요. 다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다시 선포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오늘 우리 부모가 어떤 생각, 어떤 언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거예요. 딸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인사불성, 고주망태 됐습니다. 그런데 두 딸과 동침했다는 사실이에요. 야, 저는 이게 충격적이고 무섭더라고요. 고주망태가 됐어요.
인사불성이 됐어요. 몸도 못 가눴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요. 네,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길거리에서 가끔가다 보시잖아요. 뭐, 예, 고주망태 인사불성 필름 끊겨. 근데 동침했어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얘는 인간의 육신적 정욕이 얼마나 강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을 때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뇌 필름이 끊기고 정신을 잃어도 욕정은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성의 위험성이에요. 죄성. 육신적 죄성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롯은 눕고 일어나는 걸 몰랐더라고 돼 있어요. 몰랐더라. 근데 그의 욕정은 발동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이 됐고 후손이 태어났잖아요. 예. 이야, 이건 충격적이에요. 이건 정말요. 네. 무시한 위험성, 치명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롯의 죄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가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롯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질 때 술 취함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방탕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은요. 롯의 두 딸이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모압을, 작은 딸은 베나미를 낳았음을 보도합니다. 36, 37,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다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결과입니다. 롯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선택, 그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내린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롯이 믿는 자가, 교회 다니는 자가.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이 임신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를 히브리어로 딱 줄이면 모압입니다. 모압의 뜻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모압이요. 롯은 이 세상에서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자기 생각에, 지 생각에 최선이라는 것을 고르며 선택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에, 지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며 선택해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딸들을 패륜죄악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두 족속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신명기 읽어보세요. 에돔은 들어가는데 모압, 암몬은 아예 총에도 못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엄한 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롯이. 이때 롯과 두 딸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안 했겠죠. 자신들의 선택이 영적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내 소견의 옳은 대로의 종교관을 버리지 못하면 뼈아픈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롯이 될 수 있다. 롯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21세기 롯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중보의 간구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더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도 어려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딸이 주는 술을 만취 상태에 이르기까지 마시고 근친상간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질문 던져야 돼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더했어요.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두 천사가 그의 손을 이끌고 강권적으로 구원시켜줬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두 딸과 근친상간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 영적 비극의 장본이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분명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실족한 것인가?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향한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삶에 대한 반성과 각성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입에 담기도 치욕스러운 근친상간이라는 사건의 장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심지어 모압과 베남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왜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누가 봐도 롯의 자식인 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지금요. 네. 안 그래요? 네. 모압이 태어났어요. 베남미가 태어났어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지. 그때 니들이 준 술을 먹고 이거구나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쳐야죠. 통곡해야죠. 이렇게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육신 묵상했어요. 롯이 아예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오늘로서 롯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야, 처음부터 소돔에 안 갔으면 끝까지 삼촌 아브라함 곁에 머물렀으면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삼촌, 난 삼촌 옆에 있을래요. 삼촌과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재산 삼촌이 다 관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삼촌이 알아서 관리해 주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선 먼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고생도 안 했을 거예요. 빨가 벗겨서 궁둥이가 보이는 그 치욕스러운 모습으로요.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고생 안 했을 것이고요. 소돔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그런 생고생 안 해도 되었고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죽는 일도 없었을 거고 딸과 동침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인생에는 재방송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늘 생방송이에요. 인생은 늘 생방송입니다. 그 인생에는 어느 누구에도 예외 없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좀 좋지 않아도요. 끝이 좋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롯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기억하십시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높으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못되고 못난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십니다. 우리가 노십니다. 주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롯됨을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롯과 같은 영적 비극의 장본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헤브론의 롯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의 롯이 아니라 헤브론의 롯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게 주님 겁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인 하는 믿음이라는 목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들어 번 돈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거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올려드려줌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온 천하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